이사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 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침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4절에 슬프다고 했습니다. 슬프다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나라가 망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진노에 찬 탄식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죄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라고 했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악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 생활하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라고 했습니다. 배반하여 매맞을 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셨으나 그래도 이스라엘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다 나라는 얼마나 맞았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라고 했습니다. 요새 같은 종합병원이다. 이 병 저 병 병원에 가면 이 방 저 방을 들락거리면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하고 또 약을 타고 주사를 맞고 뭐 그래야 됩니다.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됩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병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우리가 유행하는 뭐 뇌경색 뭐 이런 심장질환 뭐 이런 그런 종류의 병명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온몸이 다 병들었습니다. 6절에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징계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동정받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거듭 징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은총의 발로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징계하시느냐고 매질하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 유다를 침략하여 성읍들을 불태운 나라는 시리아, 에돔, 블레셋, 아시리아 등입니다.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북에서 끓는가마가 내려온다 그랬는데요. 글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미 점령을 당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8절에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 같으며 참외 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의 온 성읍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만 겨우 보존되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폐허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 저도 가봤습니다. 네, 지금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초라하게 이나마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의 씨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소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땅히 망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